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6쪽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17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담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멋대로 해석하여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5장 14절과 15절이 대표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기 일수인 구절 중 하나죠. 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는 말씀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신자들이 질병에 걸려 의사에게 진료를 받거나 혹은 몸이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이 당연한 일을 오히려 불신앙적인 태도로 간주하고 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심지어 기도로 낫겠다 하는 일념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소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 하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면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삼기에 더더욱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기억하십시오. 의료 행위를 거절하고 기도로 치료받아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이러해요. 야고보서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거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흩어진 신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곤경과 혼란에 처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게다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집필했던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삼중고를 겪어야 했는데 쉬운 말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의원을 부르거나 치료를 받는 일조차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반역자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적잖은 신자들이 병에 걸려도 몸을 맡길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아예 절망하여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혹은 울분을 토로하면서 폭력적으로 처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곤경에 처한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얘들아, 아예 절망감에 빠져 포기하지 말고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고난을 모면하려고도 하지 마라 하면서 권고하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 비록 살아갈 길이 죄다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면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끔 권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에 관해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한 이 믿음의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큰 은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주술적 능력이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이어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기도인 셈인 것이죠. 물론 믿음의 결단과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기도하라 하고 권면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했던 사례를 성경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수하죠. 대표적으로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를 떠돌며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 시기심에 불타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느라 아둘람 동굴과 광야에서 기도했던 다윗, 3년 반 동안의 오랜 가뭄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 수백만 명의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등등.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모두 다 끝장났다, 무얼 더 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신자들은 돌파구를 마련했고 구원을 얻은 사례들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의 처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인 신자들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고 또한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기도로 부른 것이죠. 유대교와 유대사회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단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로마의 황제를 주님 큐리어스로 부르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만이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주장으로 박해를 당하며 거기 더하여 계속된 흉년과 경제 공황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따라서 당시에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은 일종의 자살행위였습니다. 자살행위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심이 대부분 증명이 된 거예요. 요즘과는 다르죠. 그때는 자기 희생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죠. 그런 시대적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각자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병들었을 경우에 장로들에게 요청하여 기도와 돌봄을 받아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0장 등에서 언급한 회개와 용서에 관한 교훈과 함께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을 근거로 어떤 교리와 예식을 고안해냈습니까? 고해성사라는 예식을 고안해낸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고해성사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죄의 용서와 친교 회복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거행하는 것이 고해성사로서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기독교 성사, 거룩한 일, 거룩한 예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사제, 신부 등의 사제에게 고백하고 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과 용서의 권리를 대행한다는 교리가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와 교리를 제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고 그에 따른 영적인 유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정죄하거나 깎아내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야고보서 본문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기도와 사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 어디 들어가요? 상호 명령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을 야고보 사도는 서로가 함께 감당할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아 누리는 게 아닌 것처럼 평범한 신자가 자신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제에게 고백하기만 할 뿐이고 일종의 신령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제는 일방적으로 사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행태는 여러분 상호 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왜곡하는 사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는 명령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병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또 목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가르침은 얼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왜 그래야 돼? 하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당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근동 지역의 종교들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본문의 교훈과 비슷하게 질병에 걸린 환자가 첫 번째 심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악을 고백하게끔 요구했답니다. 이게 그 당시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심게 기도하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또 고백하도록 요구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처럼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른 결과로 육체의 질병이나 고난이 임한다 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통념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신학관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도 죄를 저지른 결과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대 경우도 등장하죠. 저지른 죄와 상관없이 병들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기록된 까닭에 인과 유를 비롯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설명해 줄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행동한 결과로 병에 걸리거나 곤경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오히려 욥과 같은 의인들이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의 이 구절은 기억하십시오. 질병에 걸린 형제자매를 향해 당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치료를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명령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는 명령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 사이에 관계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관계를 염두에 둔 말씀. 즉, 이 교훈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훈이 상호 명령의 형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죠.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육체의 질병. 두 번째,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개인의 육체와 생각과 영혼이 망가진 상태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여러분, 질병이란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악을 저지르는 행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무슨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망가졌기 때문이죠. 어딘가 망가졌기 때문에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죄를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닌 잘못된 생각과 태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그분의 뜻을 어긴 상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즉 생각과 중심이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공통점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질병과 같은 육체의 망가짐, 죄악과 잘못으로 나타나는 인간 내면과 중심의 망가짐 모두 당사자한테는 어떤 거예요? 감추고 싶은 치부이자 약점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 약점과 장애는 물론이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는 일을 여러분 그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과 약점,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서로 고백하도록 권면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면이 왜 나왔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생명과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말이 가능하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었던 시대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끼리 병들어 아픈 형제를 나몰라라 하며 방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형제에게 마냥 정죄와 비난만 일삼는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등을 돌려버린 그들은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하라 그런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차원에서 어떤 차원이 핵심인 거예요?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형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도록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명령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도록 명령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어떻게? 서로를 더욱 이해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끼리 더더욱 결속을 다지게끔 이 상호 명령을 진지하게 촉구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상호 명령은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잘나고 멋진 모습만 보이지 않은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호 명령의 이면에는 누구나 병에 걸리고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하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실수 안 하고 병에 안 걸리면 이런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은 무엇을 전제해 두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상호 명령은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숨기거나 가리지만 말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트집잡아 정죄의 칼날로 마구 쑤시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교훈을 내포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를 촉구할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질병과 장애, 허점이나 약점을 고백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 잘 될 턱이 있나 하고 빈정대거나 비난하는 행태.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고백하는 형제를 향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사납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행태. 모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위험하죠. 이런 거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처럼 착각하고 마치 예수의 화신처럼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떠받드는 행태, 혹은 무흠하고 무오한 사람이랍시고 숭배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신앙 선배 중에, 목회자 중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야, 저 양반은 진짜 예수 닮았다. 너무나 이렇게 숭상했던 사람, 숭상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엔 또 뭐 그런 제 눈에 보기에도 이제 점점 제 눈도 높아지니까 이제 그분들의 결함이나 약점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대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먼저는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여 긍정적인 면모만 보여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멀찌감치서 바라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 관계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편안하고 유쾌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작 서로의 깊은 생각과 진솔한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는 관계가 틀림없습니다. 혹은 숭배에 떠받드는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알게 모르게 주종관계처럼 이미 형성된 까닭에 진솔하면서도 대등한 관계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이미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자리매김하여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은 사이비 집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곳은 사이비 집단이에요. 교주 하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막 기계 톱니바퀴처럼 막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 그거 사이비 집단입니다. 건전한 교단 간판을 걸고서도 그렇게 돌아가는 곳은 건전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마냥 즐겁고 편안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친밀히 여기는 친구와 그리고 선배 형님한테도 제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허물과 약점이 허다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이상형을 설정해 두지 마세요.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려자를 만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이제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상정해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서로의 약함과 약점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듯이 다른 형제도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위한 기도, 즉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저 형제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서로의 흉허물을 고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더러워진 까닭에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잘못과 실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게다가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아름다움과 선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불화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부조리를 우리는 매 순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고백하는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상대방보다 우월하기 위해 위선과 가식으로 꾸미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오직 어떻게?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할 수 있는 자유와 풍성함, 진정한 따뜻함과 평안함은 여러분, 이 상호 명령을 통해 비로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짓을 자랑하듯 떠벌리는 불량배들처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과시하듯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없을 뿐더러 해로울 따름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남용하여,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저 자주 만났는데, 이 명령을 남용하여 아무한테나 마구 떠버리지 마십시오. 자기의 치부나 약점을 마구 떠버리는 것도 건전치 못한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잘못과 상처를 쉽사리 털어놓는 행태도 지나친 인정 욕구나 과시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까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교제를 통해 무르익은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한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열어보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형제의 고백을 듣는 사람도 주의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어렵사리 고백한 내용은 남들에게 제멋대로 떠버릴 수 있는 우스갯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듣는 행위는 기억하십시오.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명령에서 요구하는 죄의 고백이 바로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질 각오가 없다면, 형제의 약점과 허물을 트집잡아 비난부터 할 생각이라면, 또한 그의 실수와 잘못을 흥미로운 화제거리로 여겨 입방정 떨 생각뿐이라면 상대방의 말을 듣겠답시고 섣불리 나서지 마십시오. 차라리 침묵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명령의 원리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누구보다 탁월하면서도 심도 있게 연구했던 제럴드 시처 목사는 신자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백은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쉽게 한다. 또 교회를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닌 죄인들의 공동체로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연약한 부분을 떠받쳐 주며 죄에 끌리는 성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동료들이다. 그렇죠? 관계가 핵심입니다. 결국 관계. 교회는 완벽한 인간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목표도 아니에요. 교회는 시처 목사가 지적했듯이 죄인들의 공동체, 즉 망가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회복과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 불신자와 신자는 서로를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주스러운 신앙생활이 존재하죠.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며 신앙을 이어온 연륜만큼 직분도 높아졌고 행복한 표정과 열정적인 헌신 등으로 자신을 포장은 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한숨과 탄식과 아픔과 슬픔은 철저히 숨기고 신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주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속 깊은 고민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부재한 교회, 또한 다른 신자의 고단한 삶과 그가 내뱉는 탄식에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오로지 내 몸, 내 직장, 내 가족의 형통만 부추기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속내를 털어놓고 찌든 일상의 고단함과 불쾌함을 조금이나마 배설하는 그야말로 길거리 포장마차보다도 못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생활고로 인해 신음하는 형제가 도움을 구하고 회복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고백한다면, 또한 자신의 잘못과 저지른 죄를 겸손히 참회하고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인 죄인입니다 하고 응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그의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고백함으로써 각자의 잘못과 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고백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힘씁시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